저의 얼굴을 보면요, 장난이 많이 있죠. 보이지요? 정말 어렸을 적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면요, 손이 막 트고요, 구슬을 따먹고요, 딱지치기를 해서 손등이 정말 거북이 등같이 다 갈라지는, 그리고 고무줄 놀이하는 아이들의 여자아이들 고무줄 하는 데 가서 괜히 고무줄을 끊고요. 그 고무줄을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무줄의 특성이 있습니다. 고무줄은요,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그러나 다시 손을 놓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옛날 고무줄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무줄을 옛날에는 반스죠. 네. 팬티를 입는데 고무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팬티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저 구멍 가게에 가서 고무줄을 사와라 하면요, 가게에 가면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고무줄이 검은 줄, 노란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면요, 어머니께서 늘어난 고무줄은 가위로 싹둑 자르고요, 바늘기 같은데 고무줄을 놓고 이렇게 손으로,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고무줄 허리에 맞게 조금 타이트하게 묶어서 주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게 뭔지. 그런데 그 고무줄을 보니까 늘어난 고무줄, 있는 힘을 가하면요, 이게 고무줄 역할을 못하고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요, 그것은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게 보면 늘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역경이 오면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잃고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두려움과 낙심에 무너져 버릴 때, 그럴 때에 고무줄이 늘어나면 잘라서 버려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탄성이 늘어나 있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적 탄성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7장은요,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먼저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다윗이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특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오직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그 자기 생각대로 두려움과 불안이요, 그를 압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절 이어서 보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의 생명을 여러 차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보다 현실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 두려움은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면서
기도가 멈춰버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죄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또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결론을 내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고 1절 끝부분에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이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장수 골리앗도 있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갈 땅이 아닌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바로 사울에게 쫓기는 현실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피해야 할까요? 세상 방법처럼 돈으로 피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요, 우리가 의지할 것 없는 곳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 없는 것들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피해버립니다. 다윗 또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4절에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드십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택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죠. 사울의 추격이 있는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편 89편에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약해질 때 책망도 하셨지만 그분의 사랑과 성실함은 거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이런 원망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처가 더 깊어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을 놓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상황 또한 매우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비슷한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떡합니까?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던 그 엘리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요, 모든 힘을 잃고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까지 하죠.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영웅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떡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게 하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정죄가 아니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왜 나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나?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도리어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시글락을 주십니다. 그 시글락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은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장소이면서 새로운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시글락의 의미는요, 원래는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다. 나중에는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고 이후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윗에게 돌려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믿음이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 시글락은요, 다윗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또한 용사들을 훈련시키고 왕으로서의 그 기틀을 다지는, 결국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약해졌던 그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더 단련시켜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이 지금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말씀 읽기가 어려워지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손은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가 주저앉아도 하나님의 손은요,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나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을 바라보니까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왜 제 곁을 떠나가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사랑은 아이야. 그때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업혀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분의 등에서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엎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등에서 내려오셔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이 꼭 저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그 기도의 손을 다시 들고 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식어버린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시글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